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값진 주일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심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굳건한 신앙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각자의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치고 힘들더라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단합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프고 상처받는 성도님들을 더더욱 깊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우리들의 병약한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우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복된 영혼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1935년에 만 20살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서 4년 동안을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곧바로 양복점을 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2년이 지난 후에 1941년에 다시 이제 재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 1944년 3월에는 이제 괌 전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괌에서 이제 모든 일본군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일본군이 18,500명이 괌에서 전사를 하고 1,250명이 이제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가 괴멸되는 바람에 혼자 밀림 속에 남아서 땅굴을 파고 숨어들게 됩니다.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그리고 라디오도 없이 뱀과 개구리,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 2월에 괌 원주민에 의해서 그가 발견이 되고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을 밀림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28년 동안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루트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28년 동안을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우리말로 복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들어야 되고 헬라인도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 못한 것이고 듣지 못했으니 믿지 못했던 것이고 믿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외치는 자가 없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지옥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는 중에도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듣지 못해 망했다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 속에 늘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며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는 꿈에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르에 빠져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에스겔은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러한 사명이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러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사명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먹고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가서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셔서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의 맛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또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에스겔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거니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난데없이 선지자 되라 하시니까 이제 또한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번번이 나의 생각과 다르니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다. 쓰디쓴 말씀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 거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맛이 쓸 줄 알았는데 달았습니다. 삼키기 힘들 줄 알았는데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나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는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먼저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감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전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청하여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신이 납니다. 즐겁고 기쁘게 전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들을 생각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거나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거나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로 노려보고 있다면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에스겔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분노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도 나라가 망하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속으로 감히 우리를 망하게 해? 이러면서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굳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눅들지 않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에스겔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과 금강석을 예로 드는데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찬 돌, 부싯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강석은
보석을 연마하거나 조각하는 데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에스겔을 결코 부서뜨리거나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결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이거는 군대에서 말하는 불침번을 말합니다. 불침번은 부대원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지요. 그러므로 불침번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침번은 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가 전방에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침번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방에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데 그것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면, 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부대원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다가는 바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도 죽고 부대원들도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대신에 불침번서라는 것입니다. 파수꾼 곧 불침번으로 세웠으니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급함을 속히 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살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 곧 불침번으로 세워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살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망하면 그 망한 책임은 바로 전하지 않은 자, 곧 에스겔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개의치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국민들의 감정이 내 편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은 바로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당한 형편과 똑같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 잃은 눈동자로서 서로를 쏘아보며 뇌탓 공방을 벌이는 그 모습, 그래서 악의 다툼을 하는 꼴이 바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의 에스겔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정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히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욕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힘든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욕을 먹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석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서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 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칠게 대하고 심한 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맛이른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썩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 참 기쁜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돌팔매를, 때로는 욕을 먹을지라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일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결과 실시간에 접속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오늘 이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희년 기도회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이제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